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충현 선교교회 주일 강단에 쓴 것은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충현 선교교회 온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통로가 되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국윤건 목사님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 선교회에 이사로 섬겨 주시면서 우리 충현 선교교회가 이사교회가 돼 주셨습니다. 앞으로 마지막 때 이슬람권을 향한 선교의 목적, 또 방향, 내용을 함께 의논하면서 이슬람권에 있는 무슬림들을 향한 연합기도운동, 교회 개척 운동을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튀르키예 또 중동 지역에 오셔서 그 땅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기회들이 앞으로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자원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으로 나타나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92년도에 얼바인에 있는 베델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3살, 2살 된 어린아이를 데리고 러시아에 있는 칼미키아 소수민족 공화국에서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도전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개척이 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사역이 이제 알려지고 또 중앙 정부에서 이제 저희를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저희 이름을 블랙리스트에 넣고 결국은 추방을 받게 됩니다. 2002년도에는 이제 투르키예로 보내심을 받고 튀르키예에서 12년 사역을 하면서 그 땅 가운데 영적으로 황무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을 했지만 단 한 명의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 땅을 떠나고 그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많은 선교사들을 지켜보면서 참 선교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 부르심 가운데 본국으로 돌아와서 SW 선교회 대표로 섬기면서 그 땅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소개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중헌디. 무엇이 가장 중헌디라고 하는 이 캐치프레이즈는 한 10여 년 전에 한국에서 알려진 한 영화의 어린 소녀가 부르짖은 내용입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지 본질을 알지 못하고 여러 가지의 것들로 마음을 뺏기고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 이 답답한 마음을 표현한 내용이 바로 무엇이 가장 중헌디라는 사투리로 표현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을 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각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 한 사람을 종합하면 이 한 사람은 특별히 관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룰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무나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고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산헤드린이라는 정치와 경제와 문화 그리고 종교를 관장하는 의회, 약 80명으로 구성된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권력을 가진 사람이죠. 또 한 사람은 이 사람은 또 재물이 많은 큰 부자였습니다.
아마 자신이 열심히 일을 해서 부를 이룰 수도 있겠지만 아마 선대로부터 계속 내려오는 유산, 또 땅, 그런 재산들이 많이 소유하고 있는 큰 부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그 높은 지위에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또 재물이 많은 큰 부자이면 영적인 일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이 사람은 특별히 영적인 일에 관심이 많은 젊은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참 스펙이 참 좋죠. 여러 가지 권력에 있어서나 또 부자로서 여러 가지 재물을 많이 갖거나 많은 것을 가지고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이 한 사람, 이 한 사람은 조상 대대로 믿고 따르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모세가 준 이 계명,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는데 삶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의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 내가 어찌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고 소유하고 있고 누리고 있고 종교적인 활동을 많이 했지만, 행위도 여러 가지 잘 했지만 내가 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10계명 가운데 5제부터 10번째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명을 네가 다 지켰느냐? 라고 물어볼 때 이 청년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다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하죠. 예, 선생님,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 제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할까요? 아직도 무엇을 해야 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나타난 이 영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영생,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영생의 데피니션은 조금 다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두 가지는, 영생은,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봉독해 볼까요? 시작.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Eternal life, 영생은 아는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아는 것이란 단어는 헬라 원어로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내가 어떠한 세상적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삶을 통해서 경험한 관계, personal relationship 혹은 personal experience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순신 장군에 대해 잘 알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여러 해전을 통해서 왜군을 물리치고 조선을 구원한 명장이요, 우리 조선시대의 영웅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미국의 역사 가운데 노예를 해방시킨 이 미국의 대통령 링컨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또 증거들을 통해서 존재했고 무슨 일을 했고 우리는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잘 아는 지식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순신 장군과 함께 식사를 한번 해보거나 또 링컨 대통령을 만나서 악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지식을 기노스코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한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직접 삶을 통해서 퍼스널한 관계, 개인적 관계를 통해서 경험하고 만난 것이 영생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신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생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대더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대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대더라. So what? 어떻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경험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교제가 없다면 종교인일 뿐입니다. 내가 이 세상의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서 많은 것들을 이루었고 누리고 있고 행하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영생을 소유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날 주일날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예배에 참석하고 있지만, 심지어는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봉사에도 참여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영생의 문제를 갖지 못하고 살아가고 교회에 다니는 종교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났는가, 주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하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주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고민하시고 또 목사님을 만나서 상담하셔야 될 겁니다. 이 젊은 청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에 관하여는 잘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다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이 청년의 고백이 진실된 것을 보시고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 청년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영혼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재물을 많이 소유한 청년이지만 이 영생에 대한 문제, 하나님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이 청년을 보시고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제자 삼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이 청년의 삶을 보니까 뭔가 바다가 되는 게 있어요. 뭔가 가로막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여기 한 가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 중에 하나라는 어떠한 에바, 헬라 원어로 하나라는 뜻이 아니라 에이스, 프라이머리,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빠졌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너에게 빠졌는데 그것이 뭔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러 가로막고 있는 것이 그에게는 재물이었습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했는가? 부예요. 돈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에 우리가 무슨 바알이나 또 아세라 같은 목상이나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1000명의 미국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현대인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지금 연습하고 영향을 주고 있는 현대인의 우상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설배를 해봤더니 첫 번째가 comfort, 편안한 삶이에요. 두 번째가 security, 안전한 삶이에요. 세 번째가 돈, money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이 땅에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저도 46년 전에 저희 어머니와 함께, 홀 어머니와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왜 이민을 왔을까요? 잘 살아보기 위해서,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좀 더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뭔가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오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안한 삶, 혹은 안전된 삶, 혹은 물질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우상이 우리 삶 가운데 스며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러한 것에 이미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누리고 있지만 그 어떤 우상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권세와 위엄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이 청년을 보시고 그 청년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시고 네가 이것을 포기하면 나를 따라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를 포기해야 되느냐? 너 있는 거 다 팔아,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줘. 아마 여기까지 얘기하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 지휘자님에게, 반주자님에게,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거 그거 다 팔아, 그리고 가난한 데에 줘, 그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고 물어보시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아멘 하고 달려가시겠어요? 주님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이거 팔면 어떻게 먹고 살라고요? 우리 자식들 어떻게 살라고요? 내가 지금 안전보장이 앞으로 은퇴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여러분 항변하지 않으실 거예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주님 이거 당장 다 팔으면 제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오늘 이 시대에 주님께 나타나서 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핑계할 수 있고 항변할 수 있을 겁니다. 적어도 이 젊은이도 그랬어요. 내가 잃은 어떤 부라면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혹시 포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가 갖고 있는 재물이 혹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유산이라면 자기 혼자 함부로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결혼한 청년이었다면 아내의 동의 없이 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준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이 청년이 아내한테 가서 여보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여기 있는 우리 갖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해? 라고 아내에게 물어보면 그 아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미쳤어? 그렇게 대답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미친 대답이죠. 갑자기 예수님이 이걸 다 팔아서 얘기해. 더더군다나 이 재산이 자기가 책임을 지고 관리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음 세대도 계속 물려줘야 되는 그러한 어떤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 재산을 내가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을 수 있죠. 그때 이 재물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가장 중심적인 핵심,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이 젊은 청년에게 이것을 네가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라. 근데 내가 약속하마 하늘나라에 보화가 있다. 너가 이거 주는 거 다 없어지는 거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 너에게 줄 보화가 있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다면 해볼 만하지 않겠어요?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행하시겠어요? 아멘! 주님의 제자가 되고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늘에 보화가 있다. 금은 보화가 너에게 있는데 나를 따르라. 그런데 가난한 자에게 주라라는 이 도전의 말씀에 대해서 이 청년이 고민이 되는 거죠. 주님의 영광스러운 초청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지만 주님은 기도하시고 12명만 뽑으시고 그리고 주님이 직접 부르신 13번째 제자는 이 청년이었습니다. Come and follow me. 만약에 이 청년이 그 모든 재물을 다 처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었을 것이고 어쩌면 그의 삶을 통해서 살아있는 증거로 그 시대와 수많은 사람들의 영향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이 젊은 청년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역사 가운데 길이 남을 어쩌면 사도 바울보다 더 위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금은 보화에 대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영광스러운 그 직분의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물질 때문에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성도님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The kingdom of God,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위엄과 권세를 얼마만큼 누리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공동체와 교회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어요. 언제 완성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다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살고 있는 저희들, 이 시대를 향해서 교회 시대다 혹은 성령의 시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존재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은퇴하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을 모셔놓고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하나님의 나라가 좋으세요? 이 세상이 좋으세요? 뭐라고 대답할게요? 이 세상이 좋다라고 이해하면 장로님, 권사님 직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좋죠. 하나님 나라가 좋습니다. 이 영원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정말 주님 오시면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성경이 약속한 요한계시록에 등장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그랬더니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우리 보고 빨리 죽으란 말이냐. 아니,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좋다며요. 그럼 빨리 가셔야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단지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예수 믿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 세상의 근심과 눈물과 걱정과 이 세상의 수많은 문제와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왜 살아가세요? 이런 어려운 삶의, 이민자의 삶에 살아가면 때로는 요즘처럼 경제가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상황들이 많이 있고, 자녀들의 문제, 부부간의 갈등, 또 어떠한 공동체에서 느끼는 그런 수많은 문제들을 경험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믿자마자 바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로 급히 가기를 원했어요. 빨리 가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 좋으나 주님의 주신 이 복음을 전하는 내가 이 생명도 아까워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처럼 그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면서 달려갈 길 달려갔던 이 사도 바울처럼 오늘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 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가능하면 좀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싶어요. 특별히 제 아내는 2008년도에 식도암 3기로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2023년에 쓰러져서 70일 동안 세르벡 병원에서 ICU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많은 분들의 연합 기도로 하나님께 제 아내를 살려주셨습니다. 1년 반이 지난 동안 지난 7월 16일 UCLA 병원에서 3번의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수술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80일 동안 UCLA 병원에 있었고 그리고 더 이상 할 것이 없기 때문에 롱텀 케어의 퍼실리티로 옮겼습니다만 제가 5일 만에 제 아내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고통 속에 눈물 가운데 아픔 속에 있는 제 아내는 때로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 빨리 가고 싶어. 아버지의 품으로 빨리 가고 싶어. 그게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를 살려주신 목적이 있다면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어 완성될 때까지 그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여보, 하나님 데려가시면 벌써 데려가셨다. 그러나 살려주셨다면 그 생명을 존귀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같이 살아다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경험될 수 있도록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의 성경 공부를 하는 그것이 교회예요. 지금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도록 그 존귀함을 경험하도록 교회를 우리를 부르셨는데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이다 보니까 서로의 각자의 가치관과 생각과 의견과 스타일이 다르다 보니까 상처가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저 권사, 저 장로, 저 집사 마음에 안 들어. 그 교회를 떠나는 많은 상처받은 성도들이 오늘 이 시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다 다른 거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다 다른 퍼즐 조각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다 같을 수 없고 우리의 스타일이 우리의 모든 하는 행동이 다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용서받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묶어서 하나 되게 하시고 이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기를 힘쓰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세상에서 비웃음을 당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비웃음 받지 않도록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기도의 대상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분을 향해서 우리는 감히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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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11살 때 아버님을 여의었어요. 아버지의 어떤 그런 존재감이 저는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것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내가 힘들어할 때,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부를 대상이 있잖아요. 아버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받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 아버지를 향해서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야 되느냐?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를 2000년 전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원어 성경을 보면 내용이 좀 다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하면서 Hallowed be thy name, come thy kingdom, be done thy will as in heaven. 이렇게 적혀 있는데 동사가 먼저 나와 있고 그 동사가 명령형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을지어다. 명령하는 거예요.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라. 명령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선포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대해서 선포하고 명령하는 게 좀 죄송스러운 것 같아서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호소하는 것 같지만 원어 성경은 명령하고 선포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명령하면,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라. 우리의 자녀가 문제가 있고, 우리의 직장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우리의 공동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시험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Come thy kingdom.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 임하도록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개인의 삶에, 내 가정, 내 자녀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청년은 하나님도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영생을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제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사명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완성될 것인가? 그것은 곧 세상의 종말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올 것인가 관심이 많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 가운데 언제 주님 오시겠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근데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날과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알 수 없고 아버지만 아시는데, 그러나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해진 것을 볼 때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저자는 천국, the kingdom of heaven이라고 표현하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the kingdom of God이라고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저자는 천국이 가까이 왔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천국을 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천국 하면 그냥 하늘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세요. 천국, 하늘에 있는 나라, 천국 같다. 근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마태는 왜 천국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그 당시에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과거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길 수가 없고 경홀히 여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야훼라는 이름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어느 젊은이에게 당신 그 자네
아버님의 조남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물어보면 네, 홍길동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자식은 어떤 자식이에요? 후레 자식이에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홍자, 길자, 동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야훼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이제 여호와라고 이제 우리가 번역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불러야 되나?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땐 아도나이라고 불러라. 아도나이의 뜻은 뭐예요? 나의 주님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제 마태 저자가 이제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The Kingdom of God, 이 God, 야훼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The Kingdom of Heaven이라고 쓴 거예요. 그것은 곧 The Kingdom of God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마태복음에서 이 천국이라고 얘기할 때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소개가 마태복음 7장, 8장 계속 나오잖아요. 그때 천국은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천만에만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지구상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완성이 되지 않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 뭐가 온다고요? 끝이 오는 거예요. 주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주님 빨리 오시기를 원하시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세요. 예, 아멘 안 하시면 주님 빨리 오는 거 원치 않는 거죠. 난 소도 사야 되고 장사도 좀 해야 되고 좀 더 어디 여행도 좀 다녀야 주님 빨리 오지 마세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2000년 동안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계세요. 신랑 되신 주님은 신부된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근데 오실 수가 없어요. 왜요? 이 말씀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씀? 이 천국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왜 끝이 안 와요? 이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 오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책임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지 예수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린 것이고 그들의 선택에 달린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예수 믿게 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수없이 복음을 들어요. 그러나 그는 복음을 거절한 거예요. 복음에 대한 진리를 원치 않는 거예요. 마치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그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교제와 그 모든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교회의 것들은 영원토록 계속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계속될 거예요. 그러나 하늘나라 가서 할 수 없는 것 딱 한 가지 있어요. 그 옆에 있는 분에게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가세요, 천국 가세요, 하나님 나라에 가세요 라고 전도하겠습니까? 아니요. 이 세상에서만 할 수 있는 천사도 흠모할 만한 복음 전도 사역은 교회에 주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특권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이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지금 살려주신 거예요. 그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그 정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온 세상에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겠는가? 이것이 우리의 숙제인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가장 거부하는 나라와 민족이 있고 종교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이슬람권입니다. 제가 2002년도에 터키에 왔을 때 과거에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의 눈물과 기도와 땀과 순교의 피를 뿌렸던 그 오늘날 투르키의 땅에 1454년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비잔틴 제국이 멸망하고 컨스탄티노플이 함락하면서 500년 동안 완전히 영적으로 황무한 땅이 되어버립니다. 기독교인의 숫자가 몇 퍼센트인가? 0.003%도 안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복음화가 안 된 나라가 투르키예요. 투르키가 이슬람 나라인가? 천만에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24시간 기독교 방송, 24시간 TV 방송이 다 있어요. 얼마든지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없어요. 물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땅을 사로잡고 있는 강력한 사단의 존재가 있는 거예요. 수많은 선교단체, 수많은 선교사들, 심지어 저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해봤지만 단 한 명의 영혼도 거하지 못합니다. 그럼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얼마나 좌절이 되겠어요? 수많은 그 땅을 복음을 전하고 수고했지만 열매가 없어 떠나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은 저주받은 땅입니까? 이 땅의 영혼들은 다 지옥 갈 사람입니까? 하나님도 포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포기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비전은 뭐였냐면 너희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 선교사들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라. 연합해라.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기도해라. 그래서 시작한 게 연합기도 운동이었습니다. 2007년대 우리 선교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어요. 우리의 단체가 다르고 우리의 생활하는 더 복음의 전도의 스타일이 다 다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아닌가. 우리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든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이 땅을 크게 여겨주시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역사,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황무한 땅, 무너질 것 같는 이 여리고성을 주님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2007년부터 우리가 부르짖기 시작하고 2008년 기도의 집에서 기도의 불이 일어나기 시작. 2008년, 2010년, 2016년까지 계속해서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2010년에는 특별히 에베소에서 27개국에서 약 2,000명의 기도의 용사들이 하늘을 가르고 땅을 진동하는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많은 사인들을 보여주시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시작하시는데 교회 개척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란에서, 이라크에서, 시리아에서 넘어 450만 이상이 되는 난민들, 전쟁 난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보여주던 표적과 기적과 사인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수많은 무슬림들이 막 생겨나게 돼요. 무슬림 백그라운드 사람들 막 예수 믿는 거예요. 꿈에서 계시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각 공동체가 난민들 가운데 막 세워지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10년 동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믿지 않던 무슬림들이 때가 되니까 그 땅과 민족을 하나님께서 흔드시고 더 이상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더 이상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의 마지막에 영적 대부흥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현재 투르키예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가신 비전 주님이 그것을 보고 오실 겁니다. 현재 저희와 함께 사역하고 있는 현지 사역자들이 83가정인데요. 지금 10가정이 대기하고 있어요. 후원자가 없어서.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분들은 종교를 알죠, 언어를 알죠, 그들의 생활 습관을 알죠. 선교사들보다도 훨씬 더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현지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고 계세요. 요즘은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꿔주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들 나오지 않습니다. 젊은 선교사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선교지에 있으면서 젊은 선교사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부르짖고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한 사람도 오지 않았어요. 선교사들이 없어요. 이제는 저희들의 세대는 이제 곧 5년, 10년에 다 은퇴할 것입니다. 현지 사역자들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역사의 챕터를 마무리하고 계시는데 이슬람권에서 특별히 중동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이라크와 이란과 팔레스타인과 요르단과 레바논과 이집트와 북아프리카 나라들을 막 흔드세요. 왜요?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황금의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우리의 나태함으로 우리의 불순종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2013년에 그렇게 47개의 지역에 교회가 없고 단 한 명의 예수 믿는 성도가 없는 지역이 47주였습니다. 더 시커먼 부분이 단 한 명의 예수 믿는 사람 교회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난민들을 통해서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지금 14개로 줄어든 할렐루야. 누가 하시나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우리가 함께 연합하니까,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에요. 그래서 저희와 함께 동역하는 우리 현지 사회들, 여기에는 터키 사람들, 시리아 난민, 이라크 난민, 이란 난민, 아프간 난민,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 온 제3세계 선교사님들 중심으로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까지, 특별히 이슬람권에서 가장 복음을 거부하는 그 민족들과 백성들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슬람은 사탄이 종교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슬람을 대적합니다. 그러나 무슬림은 미혹의 영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이슬람이라는 종교의 테두리 안에서 신음하며 방황하는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사랑의 대상이지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 아니에요.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들이에요. 그때는 우리는 이슬람을 대적하지만 그 땅 가운데 수많은 무슬림들을 향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싶은 거예요. 2027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Blessings to Nations, 마지막 때에 영적 대추수가 일어날 것이고 부흥이 일어날 것인데, 특별히 중동 땅 가운데 땅과 민족, 그 절망과 증오와 전쟁이 있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2027년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터키의 안탈리아, 투르키 안탈리아라고는 지중해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도시에서 저희가 각 언어권별로 약 한 7,000명의 기도 용사들이 모일 겁니다. 그때 마지막 날 우리는 2000년대 이 아스펜도스 원형 극장에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축제를 벌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로 백성과 나라와 민족과 방언, 그 누구도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정려가지를 입고 보호자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 날을 우린 조금이라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 연합성가들을 우리가 조직을 하게 될 텐데, 우리 성가대원들도 여러분이 참여하셔서 우리가 마지막 찬양으로 할렐루야 성을 함께 일어나서 부를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슬람권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는 그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2000년대 이 로마 원형극장 이 땅에 와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데, 영상을 한번 보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에 왕이 오시는데 그 왕 앞에 문을 활짝 열고 우리의 멍에를 부숴주실, 우리의 결박된 것을 쇠사슬을 풀어주실, 그래서 오늘날 털기를 비롯해서 모든 세상은 이 왕을 향하여 문을 열고 우리의 머리를 드는 데에 우리의 참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쪽과 북쪽과 서쪽과 남쪽을 바라보면서 손을 들고 우리 왕이여 오시옵소서 우리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선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도 동역자님, 앞으로 1년 반 후인데요. 2027년 이 사역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사단은 이것을 싫어하고 방해하고 막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담당하는 많은 선교사님들 가운데 많은 도전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 동역자를 모으고 있는데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기도 동역자로 섬겨주세요. 다 도망가시더라고요. 2027년 4월 이 사역을 마치는 그날까지 제가 매주 보내드리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현선교교회 기도 카톡방을 만들어서 여러분의 성함과 전화번호만 여러분이 적어주셔서 헌금함이나 저 뒤에다가 내주시면 여러분을 초대해서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보내드리게 되는데 그것을 보시고 3분 정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카톡에 소음들이 많기 때문에 답글은 전혀 닫지 마시고 그냥 받으시고 기도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성함, 전화번호 적어주시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을 보내드릴 것입니다. 혹 가능하시면 2027년 4월 15일부터 우리 19일까지 올해 이번에 비전 트립이 참여하신 것처럼 1년 반 후에 내가 거기에 함께 참여하겠다 결단하고 지금부터 열심히 재정을 좀 모으셔서 B2N 개도 만드시든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함께 참여해서 그 땅을 축복하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영적 대추수의 기회에 여러분이 큰 은혜와 축복을 받으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